9번째 재앙입니다. 그동안 바로가 계속 반복되었던 것처럼 바로가 계속 저항을 하죠. 저항을 하고 하다가 파리 재앙부터 약간 1년의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하는데 파리 재앙 때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8장 25절에서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드려라. 제사를 너희의 히브리 민족이신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려도 되는데 이 땅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명백하게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요구하신 사항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라.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 이거였죠. 그런데 그게 명백한 그 분명한 요구 사항인데 다만 돌아온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간다고만 했지 온다는 말이 없으니 이들이 떠날 작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재앙으로 이제 자꾸 힘들게 되니까 어느 정도 협상을 하는데 첫 번째 협상을 할 때는 이 땅에서 하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하면 어쨌든 바로의 관심은 그 히브리 노예들, 그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라고 한 것이죠. 그때 모세는 8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희생 제사는 애굽 사람들 보기에 싫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좀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으니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그 희생 제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예를 들어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애굽 사람들이 예를 들어 소를 섬긴다고 해봐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 만약에 소를 죽여서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그럼 난리가 나겠죠. 인도 가서 쇠고기 굽는 거랑 똑같은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충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메뚜기 재앙인데요. 메뚜기 재앙에서 또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메뚜기 재앙 때 바로가 협상할 때 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재앙이 발생하기 전에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8번째 재앙인데 8번 이제 재앙을 닥치기 전에 이제서야 모세가 말하는 대로 그 재앙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전에 협상을 해서 그 재앙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가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8절에서 보시면 이제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8절에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냐? 왜 이걸 물어볼까요? 누구냐? 네? 누구냐 이거예요.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갈 사람이 누구냐? 이게 되게 고도의 이 밀당입니다. 밀당의 대화예요. 모르지 않아요. 몇 번이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사흘길을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릴 것이다. 아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있는 그대로 다 들어주기 싫은 거예요. 바로가. 그래서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를 데려갈 거냐. 그러니까 모세도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순진하게 철수하고 영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절기는 남녀노소와 우양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남녀노소와 소와 양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 절기에 동원되는 사람과 자원은요, 그 모든 여호와께 속한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는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요, 고대 사회에서 어떤
종교 의식이나 제사를 할 때 보면요, 대부분 뭐 문화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성인 남자만 참여를 해요. 왜 그 그리스에서 이렇게 뭐 올림픽도 하고 막 빨고벗고 막 무슨 뭐 씨름도 하고 막 레슬링도 하고 뭐 창도 던지고 그러잖아요. 거기 여자 보신 적 있습니까? 여자 동상이 뭐 이러고 있고 아니면 뭐 그림 속에 막 이렇게 그런 거 본 적 없죠. 남자들만 참여하기 때문에 참석해서 이렇게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튼 뭐 당시에는 워낙 또 남성 중심이기도 했고 어찌됐든 종교 의식에는 주로 남자들만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이 문장이 되게 어렵습니다. 10절의 문장이 어려운데 도대체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10절을 읽어드릴게요. 일단 개역 성경에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인이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약한.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 10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큰 따옴표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11절에서 그렇게는 안 된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성질을 내는 거,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것이 너희가 원래 바랬던 것이다. 이게 너희가 요구했던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애굽의 관습으로 보면은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분명하게 앞에서 그래서 얘기를 한 거죠.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럼 바로는 또 어떤 속내가 있는 것입니까? 남자들만 가면 뭐합니까? 남자들만 가서 군대도 아니고 여러분 남자들만 있는데 여러분 뭐 예비군 가고 이러면 되게 분위기 칙칙하고요. 좋지 않습니다. 결국 뿔뿔이 흩어져서 여자 있는 곳으로 가죠.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만 있으면 결국 여자 있는 곳을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있고 뭐 모든 재산도 있고 이런 걸 다 여기 있으니까 남자들만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번 협상은 또 결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가 나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도 이 협상이 좀 뭔가를 어떤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좀 더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바로 입장에서 보면은 왜 쫓아냈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뭐 대답 들을 것도 없죠. 모세와 아론이 워낙 대쪽 같아서 절대 굽히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타협이 돼야 이게 뭐 협상이 되는 건데 끝까지 자기 주장만 하고 요구사항이 변하지 않으니까 결국 쫓아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메뚜기 재앙도 그 대상이 어디냐면요. 13절에 보면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었더니 이제 바람이 불면서 메뚜기가 온 거죠. 애굽 땅 위에 했다 이거예요.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어니까 막 그 동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밤낮으로 불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 그리고 그 흑암 재앙 같은 경우에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과 하늘은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는 어디에 해를 입히는 재앙이냐면 땅에 해를 입히는 재앙이에요. 밤낮으로 바람이 동편에서 불어오는데 어떤 손님들이 왔냐면 메뚜기들이 왔어요. 근데 메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이렇게 귀여웠거나 뭐 아니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이 메뚜기가 어떤 메뚜기였을까 연구해 봤는데 아프리카 이주성 메뚜기라는 게 있대요. 아프리카 이주성, 이주하고 다니는 그런 메뚜기라는 게 있대요. 근데 이
다 자란 메뚜기가 약 5에서 7cm 정도 한대요. 얼마나 한 거죠? 검지손가락만 할까요? 조금 작을까요? 그리고 약 12cm의 날개 폭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날개를 쫙 펼치면 우리 토종 메뚜기보다 훨씬 클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들은요, 날아다니는데 바람에 의해서 때로 이동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먹고 이게 뭐 있다가 센 바람이 불면 그 바람 타고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성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수가 때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햇님이 몇 시간 동안 가려질 수도 있대요. 해를 가릴 정도로 그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도착하면 방울뱀 소리가 난대요. 방울뱀 소리가. 이게 몰려다니는 소리가 마치 방울뱀 소리처럼 그런 아주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식욕이 왕성해서 완전히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고, 그리고 얘네들이 또 생육하고 번성할 거 아니에요. 이제 알을 낳으면 이 애벌레들도 그렇게 먹성이 좋대요. 한마디로 이 메뚜기 떼는 파멸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바로가 그 모세에게 뭐라고 청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러죠. 메뚜기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메뚜기가 지금 이 메뚜기를 떠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사람은 뭐 직접 공격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온데 땅을 다 덮고 어두울 정도로 메뚜기가 하늘을 가리고 이 정도로 되니까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땅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기서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10장 24절을 보면요, 이 흑암 재앙이 닥치고 나서 또 협상을 해요. 그런데 2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여러분, 많이 약해졌습니다. 바로가 많이 약해졌어요. 이제 너무나 끔찍한 꼴을 많이 당해서 이제 남은 것도 없어요. 남은 것도 없으니까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제사는 두고 사람만 가라. 제사는 두고 사람만 가라. 어린 것은 너희가,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데려가. 근데 사람만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로의 말 속에서 바로의 어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애굽에는 양과 염소가 없어요. 다 죽었거든요. 우박 맞아 죽고 병 들어 죽고 남은 게 없습니다. 이제 농사를 지려도 밭갈 소도 없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기 고센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 거는 온전하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두고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굽이 생존하기 위해서 양과 소가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광야를 이제 돌아오지 않을 건 뻔히 아닐까요? 근데 광야를 지나서 어딘가를 여행을 하러 가는데요,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물론 그 사라 사막 같은 그런 사막이 아닙니다. 그 황무지예요, 황무지. 그냥 나무가 몇 개 이렇게 서 있고 큰 나무도 아니고 그냥 볼품 없는 나무들 몇 가지 서 있고 이렇게 황폐한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도중에는 먹거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지만 허구나 불평불만 하잖아요. 먹을 거 없다고, 물 없다고 그러고, 먹을 게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양과 소 없이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많은 식량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뭐 기껏해야 뭐 수레 정도 아니면 한 배나 하나에 그럼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소는요 비상식량이에요. 비상식량이고 뭐 양과 뭐 젖도 짜고 이렇게 먹을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계산은 또 뭐냐면 먹을 게 없으면 돌아오겠지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바로가 이제 많이 양보했잖아요. 거의 다 양보했잖아요. 사람은 다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 너희 노예들, 너희 노동력도 내가 포기할게. 이제 가도 돼. 얘기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했지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럼요. 이 말이 모세 얘기는 우리가 양과 소를 두고 가면 적어도 왕이 희생 제물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아니 뭐 공짜가 어딨어요. 양과 소를 두고 가면 당신이 뭐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아마 이 말에서 바로가 상처받았을 거예요. 상처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 한 마리도 남기고 갈 수 없냐면요. 일단 우리가 일단 명목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물 몇 마리만 가져가도 되잖아요. 다 가져갈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왜 다 가져가야 하냐면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희생제물을 준비해서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제물이 무엇인지 그걸로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다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이게 보면요, 우리가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처음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누가 보낸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냈다. 우리 민족을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바로의 반응이 뭐냐면 누구? 영어가 누구? 처음 들어보는데 누구? 그랬어요. 누군지 몰라. 너희가 말하는 그 신이 난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서 너희는 갈 수 없어. 보내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세가 여호와의 의중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거절하고 있어요. 결국은 바로는 여호와를 알아야 하고요. 모세는 여기 이 상황에서 모세는 여호와를 몰라야 했던 것이에요. 여호와를 몰라야만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의 모세는 여호와의 의중이 무엇인지 몰라야 모든 것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있고요, 몰라야 하는 것이 있어요.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구속 계획,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예요. 하지만 몰라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미래의 구체적인 어떤 일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는 지금 몰라요. 몰라야지만 또 이 가축들을 다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알아야 하고요. 몰라야 할 건 몰라야 하는데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구체적인 미래의 일을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사인이나 어떤 구체적인 어떤 뭐라 그러죠? 사인이 그런 거죠. 그런 것을 받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꼭 그런 것이 있지 않아도 꼭 그런 것을 몰라도 어떻게 보면 큰 상관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흑암의 재앙이라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흑암 재앙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21절 보면 모세가 이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대니까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했어요. 보통 우리가 어둠, 흑암은요. 빛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죠. 그죠? 빛이 없으니까 깜깜한 거예요. 그죠? 빛을 밝히면 촛불이라도 하나 밝히면 환해지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빛이 없는 결핍한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흑암은요. 그런 흑암이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흑암이에요. 더듬을 만한, 만질 수 있을 만한, 느낄 수 있을 만한 흑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흑암이 닫혔어요. 무슨 뭐 개길식 같이 뭐 예를 들어 뭐 햇님이 싹 사라지고 완전 깜깜해졌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부터 합니까? 불을 켜죠. 뭐 전기가 없었으니까 뭐 촛불이나 이런 걸 켰겠죠. 그런데요. 촛불을 켰는데 어두워요. 왜냐면요. 빛이 없어서 생긴 흑암이 아니에요. 흑암이라는 존재가 덮은 거예요. 흑암이라는 존재, 만질 수 있을 만한,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흑암이 덮었어요. 아니 그럼 문제가 될 게 없죠. 딱 촛불 켜고 살았으면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랬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빛을 밝혀도 그 빛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깜깜해졌어요. 정전이 됐는데 촛불을 탁 켰는데 안 밝아요. 오히려 흑암 상태예요. 불이 켜지질 않아요. 불이 켜져도 빛이 안 나요. 어떻겠어요?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이 흑암은 어느 정도냐면요. 23절에 보면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었대요. 코앞에 있는 사람도 못 볼, 완전히 깜깜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고 사람들은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자기 처소에 있어요. 집에만. 어떤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무섭겠죠? 얼마나 무서워요? 엄청난 두려움, 엄청난 공포가 지금 애굽을 덮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은요, 실제적으로 뭐 가축이 죽는다든지, 뭐 피부에 뭐 전염병이 생긴다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이런 경험하면 트라우마 생길 거예요. 그 정도의 흑암입니다. 그리고 그 태양신이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신들 중 여러 신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빵이 태양신이다. 태양신 말 그대로 태양신이고 그 태양을 다스리는 빛의 신이잖아요. 그리고 바로는 그 태양신의 아들로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양신이 빛을 내야 돼요. 아무 일도 못해요. 속수무책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가장 힘이 센 신도 아무것도 아니라 정체가 드러나 보는 거죠. 또는 여호와라는 신이 애굽의 가장 힘센 신을 압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기간이 며칠이냐면 3일이었어요. 사실 깜깜하고 그러면 날짜가 지나가는지 뭐 안 지나가는지 뭐 해가 모르잖아요. 해가 뜨고 이런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는 빛이 광명이 있었더라. 23절에 광명이 있었더라. 그 이스라엘을 보고 날짜를 지나간 줄 알았던 거예요. 그 3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또 불렀어요. 그러니까
협상을 했는데 또 이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각기까지 다 가져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27절에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물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하시지만 또한 바로 스스로 완고하게 마음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27절에서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28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8절에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너 눈에 또 띄면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얼굴을 보지 마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도 시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내 얼굴을 보지 마. 내 얼굴 보는 날에 죽어. 이건데 바로 직전에 지금 무엇을 겪었죠? 흑암을 겪었죠. 이 흑암은 뭘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볼 수 없는 상태. 바로가 아직 제정신 못 차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지금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바로가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허세라고도 할 수 있고 여호와를 아직도 모른다고 볼 수 있는 얼굴을 보지만 이게 얼마나 허무한 소리입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제 저녁에만 해도 코앞에 있는 사람도 얼굴을 못 보던 바로가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얼굴 보지 마. 내 얼굴 보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까요? 아직도 모르는 아직도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마지막 재앙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흑암의 재앙은 마지막 재앙의 마치 예고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애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깜깜하고요. 빛 한 점 없고요. 근데 사람은 막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적막하거나 처음에 막 소리도 지르겠죠. 근데 소리 지르면서 뭐 합니까? 울 수도 있겠죠. 그런 소리만 들릴 거예요. 아주 조용한 가운데 흐느끼는 소리를 들거나 아니면 가끔씩 비명 소리가 들리거나 아니면 그릇 바삭 깨지는 소리가 들리거나 또 그런 소리 정도만 들릴 거예요. 아주 흑암이 그 감싼 그 공포.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재앙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왜 우리 영화 예고편 보면 막 번쩍번쩍 지나가면서 막 저거 꼭 봐야지 이렇게 만들잖아요. 눈길을 싹 사로잡잖아요. 마지막 재앙 그 죽음을 예고하는 그 마지막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참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바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는 뭘 고집이 그렇게 센가? 그죠? 여기서 사실 그렇죠. 뭐 양과 소는 왜 두고 가라고? 이제 사람 보낼 거면 그렇게 붙잡아 두고 싶었던 사람들 보내는데 왜 양과 소를 붙잡아 두고 싶었을까?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끝까지 화를 내면서 모세와 아론을 자손을 뭐 죽여버리겠다 이런 협박도 했을까? 오늘 어떤 칼럼을 보다가 이런 내용을 찾았습니다. 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악마같이 변하잖아요. 왜 그런지 이제 그 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어떤 뇌과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뇌신경 심리학자이 누구하고 외국 사람이 이렇게 연구했대요. 이안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할 때 뭐 외국 사람 예를 들고 그러면 솔직히 관심 없잖아요. 그죠? 뭐 누가 뭐라고 할까 알게 뭐예요. 그죠? 아무튼 근데 이런 내용이 있대요. 인간의 뇌에요. 어떤 보상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는데 뭐 이런 게 있대요. 아무튼 근데 권력을 잡게 되면요. 이게 작동을 하면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을 분출시켜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면 뇌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또 걸 작용시키냐면 도파민이라는 것을 또 막 촉진시킨대요. 도파민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마약처럼 막 사람을 막 기분 좋게 하고 막 아무튼 그런 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사람을 더 과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이라는 것이 긍정적이죠. 그런데 지나친 권력이 지나치게 많으면 도파민도 지나치게 많이 분출된대요. 확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마약처럼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지 않고 실패를 걱정하지 않고 아주 하나에만 꽂혀서 그것만 바라보게 되고 오직 목표 달성에만 돌진하게 된대요. 그리고 자기의 나르시시즘에 빠르게 되고 오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환상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실험을 보면은 사람은 이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대요. 뇌 속에. 그래서 거울 뉴런, 그러니까 상대방의 표정이나 뭐 행동이나 이런 걸 보고 공감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뇌는 이것이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잘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할 줄 모르고 너는 아프냐 나는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럼을 보고 바로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바로는 최정점에 그 선진국 대제국의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같으면 쉽게 굴복할 수 있을 상황이지만 바로는 최정점에 있던 권력의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쉽게 굴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실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쨌든 어느 집단이나 권력이라는 거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 권력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이 바로의 그런 심리 상태라든지 마음은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또 어떤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데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고집이나 어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가치관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상담도 하고 치유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여자들은 아버지 상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권위적이거나 뭐 폭력적이거나 뭐 차갑거나 이런 아버지를 밑에서 자라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후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성장, 어떤 자라오면서 생겨진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모든 장애물이 있어서 어쩌면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바로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는 자기 자신이 붙잡고 있는 어떤 것일 수도 있죠. 바로처럼 끝까지 내려놓지 못한 어떤 것일 수도 있죠. 이게 어쩌면 되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죠? 나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데 다른 사람 너무 잘하는. 그렇죠? 제3자를 너무 잘하는 그런 부분. 근데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불통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애쓰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그 열심에 응답해야겠죠. 그죠? 왜 그 뇌과학자가 그랬습니다. 자기 성찰이라는 뇌의 기능은 상당히 고급 기능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뭐 뇌가 있다고 다 자기 성찰하는 게 아니라 뇌를 쓰고 뭔가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자기 성찰이라는 뇌의 기능을 사용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자기 성찰이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계속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관계를 통해서 바라보고, 물론 어떤 개인주의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소통하다 보면은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서고, 그렇게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